자, 이제 164쪽을 이제 제 9품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이랍니다. 앞에서 이 팔품에 대한 이 품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제 독송을 해보면 알아. 그런 내용이에요. 자, 9품. 그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미래 중생을 위해서 이익될 일을 연설하여 생사고해 중에서 큰 이익을 얻도록 할까 하오니 세존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나. 이 구품은 이제 지장보살이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설법을 하겠으니 부처님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 지장보살님이 설법을 이제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이제 생사고해 중에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받으며 죽고 계속 이렇게 윤회하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고 보면.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자 하니 부처님이시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러면서 이제 지장보살님이 법을 설하시는데, 자, 지장보살님의 원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성불을 시키고자 하는 원이죠. 그 원, 즉 중생 제도를 빨리 마치면은 부처님께서도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생 제도를 다 해버리면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은 걱정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이 걱정이랍니다. 부처님이나 지장보살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중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염라대왕을 따라온 악독기왕, 주명기왕 등이 말 안 듣는 중생들을 그대로 두고 좋은 말로 자비로만 다스려서는 안 되니까 보도해주고 야단도 쳐서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앞에 팔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장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성지급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무변신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바로 40급의 생사중재를 벗어나게 되었거든.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어 공양하고 찬탄함이니까 그 사람은 한량없고 가없는 복을 얻으리라나. 아미타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이 무변신 부처님이죠. 여기 무변신열애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 무변신열애의 명호를 듣고 잠깐 공경심만 내더라도 한량없는 생사계의 중재를 면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생사중재란 무슨 말이냐면 낳고 죽고 윤회하면서 지은 죄를 생사중재라고 그래요. 이런 죄, 즉 생사중재가 한량이 없어. 어쩌면 이 생사중재가 사실 우리 중생의 근본죄입니다. 그러한 근본중재를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만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이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무변신열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성열애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성열애 나오죠? 예. 여기에 이제 항하란 말이 나오는데, 항하사, 이 말은, 항하사는 간지스강을 말합니다. 간지스강. 간지스강가에 있는 모래가 항하사예요. 모래. 그 모래는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보다도 더 곱다네요. 그러니 얼마나 그 모래수가 많겠어요. 그렇게 많은 모래수만큼의 역사의 옛날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호는 보성열애셨다. 만약 누구라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보성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귀의하면은 다 모두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두 번째 부처님 보성열애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면은 세 번째 부처님이 나옵니다. 파두마성열애라고 나오죠. 이 파두마성은 글자만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파두마성이 무슨 말인고. 근데 이 파두마성의 뜻은 연꽃 중에서 붉은 연꽃을 파두마성이라고 합니다. 파두마라고. 붉은 연꽃이요. 같은 연꽃이라도 붉은 연꽃. 또 분달이라는 말은 흰 연꽃을 분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묘법연화경을 살다르마, 분달이, 수두라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파두마성열애란 붉은 연꽃이란 이름을 가진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이 파두마성열애의 이름을 귀에 스치기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 지금 귀에 전부 스쳤죠? 네. 그 다음 그 뭐라고 했어? 스치기만 해도 그냥 하늘나라에 태어났는데, 하늘나라에. 그런 천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쭉은이 나온다고 말이요. 그러면은 성불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게 성불까지. 성불까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자후 열애가 나와요. 그 다음번에 사자후 부처님도 이제 그 이름입니다. 사자후 부처님 이름. 그래서 이분도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귀하면은 다음에 너도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직접 이마에 손을 대고 수기를 해준대. 아우,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했는데 영가를 위시해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머리를 탁 손을 대고 너는 극락으로 왕생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자후 열애의 명호를 듣고 귀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류손 열애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그 다음번에 쭉 보면은 이제 이 구류손 열애의 부처님도 어떤 사람이라도 듣고 예배 찬탄하면은 대법왕이 되고 큰 성불을 한다. 대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장 넘겨보세요. 또 옛날 옛적에 비바시불이라고 또 나오네. 이 부처님 이름이에요. 비바시불. 그래서 비바시불을 이 비바시란 수승한 것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관한다. 비바시란 말은 이런 뜻도 돼요. 이러한 비바시불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절대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천에 태어나서 묘한 낙을 받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부러 오늘 영가들을 위해서 이 부처님 명호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보열애. 다보란 보배가 가득하다, 많다라는 말인데 이 내용도 앞부분과 이제 같이 명호를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상열애가 나오죠. 보상열애. 그 다음에 보상열애인데 보배로운 상호를 갖춘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어느 누구라도 공경심을 내면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대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8번째 부처님이 나옵니다. 지금 7번째 부처님 했어요. 지금 8번째 부처님까지 했어? 보상열애가 8번째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네. 가사당 부처님. 가사란 말은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수하는 이 가사예요. 이게 이제 가사. 복전이란 뜻입니다. 이게 복전. 가사에 보면 이 두룩이 있거든요. 두룩이. 이 매듭이 있죠. 가사에. 이게 밭에 이제 두두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우리는 씨만 심으면 되는 거라. 씨만. 복씨만 심으면 돼. 심기 쉬워라. 그런 의미로 해서 가사에 이런 이 매듭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밭 두룩이요. 밭 두둑.
그렇게. 그래서 이 이제 영원히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어느 누구라도 영원히 생사계의 죄를 면한다 이랬습니다. 생사계의 죄. 다시 말해서 낳고 죽고 윤회하는 그런 죄를 면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대통산왕열애가 계십니다. 여기 대통산왕이란 크게 도를 통한 산왕이다 이런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부분도 역시 누구라도 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듣고 나아가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전부 나왔죠? 이런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고 하면 참 이제 다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부처님이 이제 쭉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제 한번 같이 부처님 명호를 불러봅시다. 이 173쪽에 또 옛적에 정월불, 산왕불, 지성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원멸불 같은 말할 수도 없는 여러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나 자,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의 수가 전부 몇 분 나온지 아시겠어요? 19분. 19분 부처님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쭉은 숫자를 씌워보면 알아. 19분 부처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19분의 부처님에다가 더할 것이 있어. 자, 덧셈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덧셈 잘 하죠? 우리 지장보살님이 제일 처음 만난 부처님이 누구였죠?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를 만났죠? 제일 앞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아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나죠? 예. 그 사자분신 구종열애를 만나보고 그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음되어 어떻게 잘생기셨더니 그렇게 그냥 잘생긴 부처님을 보고 탐복을 하고 어떻게 해야 부처님처럼 저도 천복을 타고난 그런 상호로 타고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나죠? 그 말씀을 들은 장자의 아들은 원력을 세웠어요. 자기도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그것이 지장보살의 첫 번째 부처님의 만남입니다. 그 원인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원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 또 부처님을 또 두 번째 만났어요. 각화정, 맞아. 참 공부 잘했어. 이번에 아주 공부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각화정자제왕열애. 그렇죠? 그때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고자 각화정자제왕열애께 가서 간절히 공양 올리고 기도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독기왕이 자기 어머니가 어디 사는 이런 분인데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 지옥에 계신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 마십시오. 3일 기도를 막 입제했을 때 지금 같으면 49제 입제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에 닷새 전에 지금 입제했을 때 이미 그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함께 고통받던 중생들과 다 같이 천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각화정 자제왕열애 그랬죠.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만난 부처님은 일체지 성취열애. 그렇죠? 그 부처님 전생에 이제 어느 나라 왕이었는데 이웃 그 나라 왕하고 서로 원을 세웠다. 그래서 어서 빨리 성불하기를 원한 부처님이 일체지 성취열애다. 이렇게. 그 세 번째 부처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 왕은 중생을 전부 제도하고 자기는 성불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던 분은 금생의 지장보살이었다. 이렇게. 재밌어요? 네. 네 번째 만난 부처님 있죠. 청정 연화목 부처님. 그래서 이제 부처님 상법 시대에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공양을 올리고 그 광복이라는 여인이 그랬죠? 그래서 생각나요?
청정 연암옥 부처님. 자, 그러면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전생에 만난 부처님이 몇 분이었어요? 네 분이잖아요. 네 분. 네 분을 만났죠. 곧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 각화정 자제왕열애 일체지 성취열애 청정 연암옥열애. 그러면 아까 19에다가 넷을 한번 보태봐. 몇이에요? 23번.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거든. 우리가 지장기도를 할 때 지장원찬 23존불하고 이 귀의를 합니다. 나무 지장원찬 23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23분의 부처님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장보살님께서 원하고 칭찬하고 원을 세웠던 부처님을 만난 분이 23분이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요? 네. 지장보살님이 23분의 부처님을 만났어요. 이거 알았죠? 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여기 온 값이 된 거야. 지장원창 23존불만 알아도.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을 하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전생에 금생에 만났던 부처님의 수가 23분이었다. 앞에 4분하고 여기 나온 19분하고 이게 지장경에 나오는 23분의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찬탄하고 대원력을 세우게 되는 23분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기도할 때 아까 말했듯이 지장원찬 23존불 이렇게 그럽니다. 이렇게 지장보살 전생에 대원력을 세우도록 그 계기가 된 부처님이 4분이시고 또 그 외에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19분 부처님들을 일일이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그냥 귀에 싹 스치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또 한량없는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공양을 올리거나 또 모양을 그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서 예배 찬탄하면은 그는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얘기할 것이 없어. 이제 알으셨죠? 이게 지장원찬 23존불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죠? 오늘 아주 최고 지금 멋진 걸 배운 거야. 이런 걸 알고 어디 가서 지장경 하면은 지장원창 23존불 지장보살님께서 만난 23분의 부처님. 이거 정도는 알아야 이제 그것만 딱 어디 가서 알아도 야 지장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그러거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인이 교회 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예 나도 하나님이나 한번 돼보려고 왔습니다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절에 와서 스님이 주의심이 아이고 신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예 저도 부처님이 한번 돼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접을 받아버린다니까. 딱 안방으로 모셔라 그냥 큰 상 차리라 그런다니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불교하고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되기 위하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바로 이 23분의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공양하고 부처님을 조성해서 모시면 성불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원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공부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두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사이한 법을 얘기하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얘기한 이 법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부사이에 이런 일들을 이치로 따져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귀에 부처님이 스치기만 해도 그냥 이름 들리기만 해도 모든 죄업이 없어지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니 이런 억지가 또 어디가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것이 불가사의한 법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법. 이 불가사의한 법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49제를 봉행해드리고 영가를 위해서 천도를 해드리면은 영가가 극락에 왕생하는 걸로 믿습니까? 하고 상주들한테 물으면 그냥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남들 하니까 우리가 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가의 입장에서 49제를 모셔야 되고 또 천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법이 끝난 다음에 제사를 모시게 되는데, 제사를 모시는 데의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이건 어디 가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데는 제일 첫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송영지 영가를 위해서, 김혜수 영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오늘의 영가께서는 틀림없이 극락으로 왕생하실 것이다 하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지금 연불을 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 보이죠? 저 부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를 연화대라고 합니다. 연꽃 위에 앉아 계셔. 나도 여러분들 모두 각자가 연꽃 위에 척 앉아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불을 해야 된다. 부처님이 된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히 정성스럽게 믿고 마음을 부처님처럼 연꽃 위에 턱 앉아 있는 것처럼 하고,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영가이신 김혜수 영가와 송영지 영가만 극락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의 선망 부모들이 다 천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회교육원 건립을 위해서 어떤 분이 돈을 한 10억 내놔버렸어. 뭐 어차피 말로 하는 것이니까 10억보다는 한 100억은 드려야 되겠죠. 뭐 10억 내놨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100억 내놨다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말로 하니까 그냥 푸짐하니 한 100억 내놔버렸어요, 누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반가워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딨냐, 우리 참 신도들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저런 보시를 해주신 분은 복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감사해 하면은 돈 1원짜리 한 장 안 내고 100억 내는 것도 복이 똑같아져 버린다네.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어디 딴 데 가면 있어. 지까지 것이 돈 있으니까 내놓겠지. 뭐 돈만 있으면 제린가 하고 흉을 보거나 비웃거나 비판을 하면은 100억이 마이너스 되어버린대. 100억원어치 복이. 이 마음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아져 버리고 복이 마이너스 돼버려. 마음을 한번 탁 이렇게 하니까 100억의 복을 지어버리고 탁 뒤집어 버리니까 어때요? 까먹어 버리잖아요. 무엇이 옵니까? 무엇이 까먹고 짓고 했어요? 마음이요. 이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의 49제를 맞이하신 송영지 영가시여, 또 아버님이신 김혜수 영가시여, 오늘 이 공덕으로 부디 극락왕생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버리면은 같이 이제 이해가 가죠? 네. 이런 이치라, 이런 이치. 그래서 어때요? 이 구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그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법이다. 그러니 제일 첫째는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이런 불가사의한 기적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써 오게 돼 있어요. 이 부사의한 법을 믿어야 된다. 이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갖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아무 의심 없이 걱정 말고 꽉 믿고 시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시장보살을 부르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렇게 의지하면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하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걱정 말아라.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얼마나 내가 믿고 하느냐, 또 맑은 마음으로 하느냐, 정성스럽게 하느냐, 이걸 걱정해라고 내가 어제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8품하고 9품하고 내용이 훨씬 더 이 9품이 이익이 더 많은 것 같죠. 선불까지 다 되어버린다고 하니까. 8품은 귀양들, 귀신 왕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부처님 명어만 한번 딱 그냥 불러버리면은 그냥 세상이 다 해결되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훨씬 지금 이제 차원이 높아졌어요. 이 앞에서 한 부처님 명어만 듣고 생각해도 그 공덕이 한량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복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한 부처님 명호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 일념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이면 나무아미타불, 또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 부처님망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 부처님 경전 중 한 부처님 명호만 부르게 하도록 설하신 경이 아미타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조금 있으면 제사 모실 때 또 아미타경 독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미타경 강의 받은 분들도 있죠? 여기. 예.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장보살의 대원력. 그 근본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어요? 지장보살의 대원력이? 그렇죠. 그래. 그걸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니까. 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까지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중생이 살아있을 때만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까지도 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죽은 뒤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 명호를 불러줘야 된다는 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이 지장경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보살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큰功德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부처님 명호를 듣고 부르는 것만 생각했어. 내가 부르는 것만 생각했거든. 지금까지는 내가 부르고 내가 듣고 내가 공양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듣도록 해줘야 된다는 가르침이 여기 구품에 나온 거예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부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연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중생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연부의 공덕으로 그 죄가 다 없어지고 지옥에서 해탈되도록 이렇게 소멸이 되도록 해준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직접 연부를 한다면 무량죄업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연부를 하면.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설법을 하는데 그 불가사의한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설법이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전부 이익되는 이야기죠. 예. 지장보살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부처님 명호를 듣고 부르거나 또 찬탄하고 예배 공양하는 것이다. 에? 부처님 명호를 듣고 귀만 해도 예배만 해도 찬탄만 해도 부처님을 생각만 해도 그 복이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구품은 바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부처님 명호를 듣고 귀 찬탄 예경 공경하면은 모든 죄업이 소멸되고 복을 받느니라 하고 지장보살님이 설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들에게 불가사의한 법을 설해 주시고 제9 칭불명호품이 구품이 끝났습니다.